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 조화를 이루며 큰 나무를 키우듯 우리도 교화 교육, 자선 훈련, 후원 생산의 6대 기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단을 키워야 하나니 어느 기구에서 활동하든 전체를 자기 몸으로 알고 교단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체를 나의 몸으로 알고 교단의 주인으로 반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 대각하신 4월의 한 주일을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지내다가 오늘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 청소년들을 욕심에 물들지 않는 인물로 키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 청소년들을 도가 넘치는 인물로 키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 청소년들을 덕이 넘치는 인물로 키우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갈마 있는 참된 하늘 마음을 길러주어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 사람이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자비스러운 부처님 마음을 길러주어 부처님이 사는 부처님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심을 길러주어 성인이 살아가는 성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무위 자연의 도의 마음을 길러주어 도의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뚜렷한 둥근 마음을 길러주어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 대선경, 대낙원의 세계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활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청소년 교화 사업에 마음을 합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 재중,
인연이 되어지기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큰 서원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8장입니다.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위를 얻는 수가 덜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의 유가 인심을 지배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하 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깊고도 두터운 영상의 인연 어울려 또 여기 우리들 모였다. 안기를 물으며 안기를 닦으며 젊은 아이스 슬기 여기에 뭉친다. 합창과 교감을 믿음으로 이으며 교단의 세계에 향한 길 기른다. 맞잡은 손과 손 변하는 맘과 맘 유구한 길이다. 여기에 통한다. 들으라 개명에 우렁찬 굿소리 나서자 제중에 대역의 앞장서 시방이 한지만 사생이 한 권소 목마른 생명들 우리를 부른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언젠간 이뤄가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국 윤대기 교우입니다. 청소년들과 문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 만큼 그 질문도 변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질문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 취업이나 결혼 등 그 선택과 선택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질문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태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단언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만 늘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지만 반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공간은 제약하고 시간은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 역시도 나를 중심으로 시간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법문 공부의 양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듣는 것을 좋아하고 전설을 그저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회화를 좋아하고 유무념 공부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등 다소 부족하지만 작은 실천에서 오는 기쁨과 재미를 더욱 많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일상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교무님과의 문답 감정 역시도 교리 공부나 법회 역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시간과 나만의 시간에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즘 청년들과의 문답 감정을 하면서 저는 경산상사님의 법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업을 행하고 있는가? 마음에 늘 품고 대조하고 있는 이 법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청년들에게 놓치지 않고 건네는 한마디가 꼭 있습니다. 바로 공감의 반경을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쉽게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검색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를 검색하게 되면 각기 다른 연관 검색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후변화를 검색하면 기후변화 조작, 어느 곳에서는 기후변화를 검색하면 기후변화의 확장성, 이런 서로 다른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지역과 특성에 따라 검색어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감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법회를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알고리즘이 내가 평소에 즐겨하고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반경 안에서 동조하고 머물게 됩니다. 늘 내가 좋아해서 듣고 싶었던 것들, 늘 익숙한 것들, 늘 해왔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검색되고 추천되게 됩니다. 문득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이 알고리즘의 틀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의 공감이 폐쇄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감이 편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는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공감의 반경 안의 사람들에게만 혹시 내가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집단에서만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내 집단의 외부에는 우리가 혹시 무관심하거나 냉담해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서 우리 많이 익숙한 좋아요 버튼을 만들 때 세상에는 긍정과 사랑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10대가 좋아요 버튼을 덜 받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인 양극화를 야기하는 건 아니었다는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의 개발자 저스틴 로텐스티아의 이야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무관심과 냉대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혐오를 넘어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공부와 사회적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공감, 시대에 대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알고리즘의 추천과 알고리즘의 틀 안에서 한 가지 욕망과 한 가지 취향만을 극단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인간 본성에서 다소간 어긋난 우리의 바뀔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확장력을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공감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기초는 바로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배관을 잘하니 방이 이렇게 따뜻하도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공부인의 법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대산종사법어 제1심심편 58장의 법문입니다. 믿음이 진리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향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믿음을 신의라고 합니다. 믿음이 나 자신을 향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통한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 신의를 통한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통해서도 공감의 반경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공부하면 깊어지지도 그 상상력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예측 가능한 수준에 늘 머무르고 맙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교감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승님과 문답 감정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함께 신념을 키워야 됩니다. 때론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웠으면 치열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정진하고 적공해야 됩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문답 감정하고 다시 재정진하는 그런 원동력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세워야 할까요? 신념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불재중이라는 서원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무본편 24장에서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다. 성불재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이곳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무본편 23장에서는 우리는 성불재중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도량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목적과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훈편 24장에서는 성불재중의 원이야말로 모든 발언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론 믿음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서원이 절로 커지고 장양됩니다. 부처님의 사응서원, 대종사님의 일원상 서원문을 보면 진급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원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잘 알면서 우리의 믿음과 서원이 더욱 커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의 자신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는 감사함이 때론 없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을 세웠으면 스스로 믿고
이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원만 세워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공부해서 마음과 진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면 어려운 일도 풀리고 스스로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80과 거의 90에 이르신 어르신 한 분이 겨우 걸어와서 법당의 좌석 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노인이 안쓰러워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 애들이나 보내고 그냥 집에서 피시지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종법사님께서는 심심교전의 법문도 모르십니까?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종법사님께서 심신교전이 어떤데요? 라고 답하시니까 집에서 아들, 손자들이 할머니 무엇을 하시려고 가십니까? 집이나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놈이 다 마군이다. 나를 성불, 재중 못하게 하는 마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씨가 춥건 아들과 손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나가게 하건 말건 마구니와 성불재중을 하려고 서원을 세우니까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떤 처에서도 죽어도 법문을 공부하고 싶고 심신교전하게 됐다는 말씀이 유독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었다. 나에게는 며느리가 많이 있는데 낮잠 자는 며느리를 보면 그전에는 며느리가 잠만 잔다고 미웠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일을 하다 피곤하니 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고 그 며느리들이 외려 나를 더욱 좋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신교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공하고 함께 치열하고 치밀하게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문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인 제자가 대종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스승님과 문답감정하고 더욱더 정진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승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깊으면 진급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알면 진급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믿음과 자신을 향한 믿음은 이내 대전환의 시대, 무관심과 냉담, 나만을 위한 삶에 집착하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공감의 반경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키워 신앙과 신의와 신념으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공부를 함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참으로 무한대의 많은 영역에서 펼쳐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아까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처럼 늘 익숙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늘 했던 것들만 반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웹서핑을 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만 눈이 가고 손이 갑니다. 내 스스로 나만의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나에게 지금껏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육군 동작을 하면서 나를 위한 공감의 반경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한 일에 있어야 합니다. 교단의 미래인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도 이런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로 이 사실, 청소년 교화가 중요하다는 이 공감의 반경을 어떻게 넓혀가야 할까요? 말 그대로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교화의 본질을 지키는 청소년 교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교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의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는데 그 시작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육근 동작으로 행하는 공감의 반경을 함께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육근에서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을을 말합니다. 이 육근 동작에서의 공감의 반경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향하는 모든 육근 동작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바라보세요. 내 곁에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세요. 교화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보면서 삶의 간접 경험을 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웹툰인데요.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소설과 문학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했다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웹툰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행하고 내 삶에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웹툰을 한 번씩은 바라보면서 같이 교감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입니다. 청소년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곁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먼저 말하지 말고 잠시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교화의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따뜻한 경청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입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곁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향기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그 사람만의 기운과 향기는 바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잘 느껴주면서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서서히 자기만의 향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청소년 교화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그렇게 따뜻한 교감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설입니다. 청소년과 많이 대화하세요. 내 곁에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신가요?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때로는 청소년들이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늘 진실한 대화에 목이 마릅니다. 세상과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많은 대화와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희망과 공감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교화에 있어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이렇게 따뜻한 대화와 먼저 건네는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신입니다. 청소년과 손 잡아주세요. 내 곁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과 갈등이 왜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따뜻한 손길에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 교화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그렇게 먼저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만남에서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입니다. 청소년과 마음을 함께 하세요. 내 곁에 청소년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미래에 대한 의지와 희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과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음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뜻을 키워가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하는 데 시작합니다. 육근을 통해서 청소년 교화의 반경을 넓히고 청소년과의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내 주변과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주변의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의 크기를 키우고 반경을 키우다 보면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교화에도 더욱더 큰 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함께 공감의 반경, 교화의 반경을 넓혀가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본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좌상 상사님께서 고3 훈중훈련을 진행하면서 해주신 본문이 마음에 많이 기억됩니다. 바로 개벽시대의 지도자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어떤 성인으로, 어떤 성자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강한 당부와 부촉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진리의 맥을 내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도덕적 인성을 끝없이 가꾸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모든 관계를 은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네 번째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합리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모두 다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우리가 꿈꾸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자로, 어떤 공부인으로 성장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성장으로 이끌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이 개벽시대의 지도자라는 본문처럼 우리가 진리의 맥을 대고 인성을 끝없이 가꾸고 모든 관계를 은혜로 만들어가고 사회 문제를 합리로 풀어갈 수 있고 그렇게 모두 다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청소년을 바라보세요. 청소년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청소년과 대화하세요. 청소년과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과 마음을 함께 하세요.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이 오기 전 청소년을 대종사님 교법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